여러분은 헤어지고 난 다음에 정말 오랜만에 만난 분들 계십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10년 만에 자식을 만났어요. 10년 만에. 이민사회에서 이 신분 문제로 오더가도 못해가지고 10년 만에 자식을 만났는데, 그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식 앞에 놓고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또 눈물을 두둑두둑 흘려요. 이야기하면서도 서럽고, 지난날 생각하니까 서럽고,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우면서도 서럽고, 그래서 눈물을 뜨덕뜨덕 또 회상을 합니다. 우리 이웃에서도 참 이런 슬픈 비극적인 일들이 참 많아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그런 가족관계, 그걸 이야기 들으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기구한 운명이 있더라도 절대로 소망을 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소개된 한 사람은 22년 만에, 몇 년요? 22년. 몇 년요? 22년. 22년 만에 나이가 130살 돼가지고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 죽을 줄 알았던 그 자식을 만나요. 몇 살요? 130살. 130살 살다가 그가 마지막 죽는 순간을 맞이하는 그때가 언제냐? 130살. 이 130살에 죽는데 130살 때에 자기 자식을 만나는 거예요. 죽기 전에 내가 한번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자식 얼굴 한번 보면 좋은데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러한 자식이 22년 만에 만나니, 오늘 그 자식이, 그런데 만나는 그 자식이요 어디에 있는가? 애굽에서 총리가 돼요. 총리. 요즘 같으면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자식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행이 마지막 여행이라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도 이번에 가족들 다 모이는데 올라오시라 그러니까 85인데 이제는 야야 이제 차 못 타겠다, 차가 타서 어지러워서 못 가겠다 그래서 뭐 차를 못 타시겠대요. 우리 형님이 차 운전해 오시고, 그래서 우리 다 한번 만나자 그래서 만나는데 우리 어머님이 못 올라오셨어요. 형제들 다 만나고 친지들 다 만났는데 차 타는 게 이제 어지러워서 못 오겠대요. 야, 이제는 마지막 여행도 힘들구나 생각하니까 마음이 참 미워지더라고요. 방법은 이제 제가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요셉이 그래도 130인데 이제 마지막 여행이에요. 이 여행 끝나고 그는 그의 생을 접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여행이지만 그의 마음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 죽은 줄 알았던 자식을 만나러 가잖아요. 그것도 몇 년? 22년 만에.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집에 가서 22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2년 만에 만났다. 여러분 이 만남 이야기하면 참 저도 마음이 엉어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자식 다 키워놓으면 이런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식이요 잘 돼가지고 총리 되었다 그래가지고 자식 만나러 가는 그거하고 자식이 잘못되었다 만나러 가는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우리 자식들 잘 살아야 되는 거죠. 저 이야기하면서는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불효막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도 2002년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마지막 여행을 오셨거든요. 그때에 72살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내 아들 얼굴만 봐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으로 제 아들 얼굴 보러 오신 거예요. 얼굴 보러 왔는데 제가 뭐 비행기 티켓 값을 해드렸습니까? 그러지 못했거든요. 오늘 이 요셉은요 마차를 보내줬어요. 아버지 타고 오시라고 황금마차, 왕이 타는 마차를 보내줬는데 저는 비행기 티켓 값도 못 해줬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오셨는데 집이 워낙 좁아가지고 거기 제대로 주무시지도 못하니까 차라리 교회 개척하려고 장수한 그 자리에 내가 거기서 자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비닐포대 깔고 겨울에 냉기 올라온다고 거기다가 박스 깔고 거기 한 달간 주무셨어요. 기도하고 주무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그게 마지막 여행이었는데 그 여행 끝나고 그 해에 3달 있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 가운데 암투병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가 이 야곱의 이야기하면서요 이 요셉의 아버지와 이 두 아들,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 이야기하면 제가 마음이 참 아픕니다. 저는 이런 과연 설교하는 자격이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격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정말 죄송스럽고, 정말 요셉처럼 준비하여서 아버지를 초대하고 그리고 아버지 꽃마차 태워서 오시라고 초대하는 이 모습을 감히 이야기할 수 없는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용서하고 이야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식이 이렇게 잘 되어가지고 부모를 꽃마차 타고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자식을 그리고 만날 수 있는 그 환경이 조성되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언젠가 우리 이렇게 하면 부모님들 한번 해드리시죠.
꽃마차 한번 태워드리십시다. 돌아가시기 전에 꽃마차 한번 태워드리십시다. 정말 그러고 한번 하십시다. 오늘 이곳에 우리 어머니도 계시고 연수신 분 계시는데 큰 마음 먹으시고, 저도 오늘 이 설교하면서 우리 홀로머니 계시는데 이제 정말 한번 찾아가서 등에 업고 머리에는 제가 마차가 되든지 꽃을 꼽고 한번 업고 동네 한 바퀴 돌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있는데 힘들게 살고 있으면 부모님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런 마음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 열심히 일하십시다. 열심히 일해서 부모님 등에 덩실덩실 업고 꽃마차 한번 태워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참 이 마차 타고 가다가 이제 자식 만나러 가는 그 길목에 보엘세바라는 그 지명에 있는 그 지역에 딱 도착한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이 야곱이, 130살 된 이 야곱이 잠깐만 그걸 왜 그러십니까? 아버지, 다른 11 자식들이 아버지 왜 그러세요? 빨리 가서 우리 동생 요셉 만나야죠. 잠깐만, 여기가 특별한 곳이야. 아버지, 여기가 무슨 장소인데요? 옛날 우리 아버지 이삭, 우리 아버지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예배의 장소야. 내가 이 자리를 그냥 지나갈 수 없지. 아무리 바빠도 내가 22년 만에 만나는 내 자식을 만나러 가는 그런 발걸음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가야 하겠다. 이 자리에 예배 드려야 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그러한 여행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의 마지막이면 이 여행이 최고 급하고 22년 만에 자식을 만나러 가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라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야곱은 그걸 기억한 겁니다. 아버지하고 있었던 그 추억을 기억한 겁니다. 어릴 때에 이삭 그 아버지가 자기를 드리고 드렸던 그 예배의 그 자리가 기억이 났어. 가던 발걸음 멈추고 자기 자식 만나러 가는 22년 만에 만나러 간 자기 자식, 그것을 멈추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인생이 마지막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 오늘 이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부모된 입장에서 하나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된 입장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예배의 추억을 많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야곱처럼 언젠가는 그 예배가 떠올라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드렸던 그 예배 나도 드려야지 하면서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인생이 바쁘고 아무리 그 인생이 급박한 상황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바로 이 예배에 성공하는 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삶의 마지막 여행이라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오늘 이 예배, 그렇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때에는 예배를 하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때가 돌아온다.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그때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포기해서 안 됩니다.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그때가 도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 보십시오. 어릴 때 그 추억이 떠올랐는데 가는 발걸음을 멈췄다는 것, 깨달았을 때에 즉각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마음이 들어가지요. 그럼 발걸음을 빨리 옮겨서 교회를 나와서 오늘 보엘세바에서 예배 드렸던 것처럼 그 발걸음이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옳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길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이 즉각 깨달은 것입니다. 깨닫자마자 마차를 멈춘 겁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46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보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아버지가 드렸던 그 하나님께 자기도 희생을 드리니, 여기 희생이라는 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희생이라는 이 단어는 한글로 번역할 때는 희생하고 한 단어로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 복수가 되어 있어요. sacrifices, s가 딱 붙어 있어요. 이 뜻이 뭔가요? 예배를 한 번 드린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드렸다. 희생의 예배를 계속 드렸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년 만에 자식을 만나러 가는데 한 번도 아니고 예배를 반복적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급한 순간에도 불구하고 단숨에 달려가서 내 자식을 가슴에 품고 그 자식과 정말 22년 만에 헤어하면서 얼싸안고 울고 싶은 그 심령임에도 불구하고
가던 발걸음 멈추고 한 번도 아니고 또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우리는요 1시간 예배만 지나면은 몸을 비틀고 지루하는데 야곱은 온종일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한 번 예배로 족하지 않다. 또 한 번 예배드리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예배드리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입니다. 희생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배 아니면 내일 예배 드리지. 아니에요. 예배 드릴 수 없는 때가 도래합니다. 내일 예배 드리지 아닙니다. 오늘 밤 내 생명이 다하면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늘 이 야곱은 마지막 예배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마지막 여행입니다.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예배를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알고 있던 한 전도사님, 그 사모님의 언니가 약간 심장병으로 조금 아파했는데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어젯밤에 멀쩡했는데 식사같이 했는데 그날 밤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예배보다 바쁜 것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여행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희생의 예배를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여러분, 예배가 세상에서 가장 바쁜 거예요. 내 일보다 바쁜 거예요. 환경의 그 어떤 보다도 바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다른 것은 내 육체를 준비하는 것이지만 예배는 내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은 다 육체를 준비하는 것, 썩어질 것을 준비하고 일시적인 것을 준비하고 한시적인 것을 준비하고 유한한 것을 준비하지만 예배는 무한한 것을 준비하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영생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가장 바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가던 발걸음 멈추고 마치 이 장소가 브엘세바처럼 가던 발걸음 멈추고 사랑교회의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긴 거 아닙니까?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를 드려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희생의 예배를 드려야지.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주님의 음성이 또다시 떠오릅니다. 마지막 때에는 모이기를 피하고 예배를 피한다. 그렇게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세다. 말세의 징조가 뭐냐?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말세의 징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배를 자꾸 등한시하고 내가 예배에 자꾸 소홀히 하면 뭡니까? 내 인생의 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자꾸 예배를 소홀히 하면 그게 뭔가요? 우리 가정의 말세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배에 소홀히 여기고 예배의 소중함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의 말세입니다. 제가 미국 교회에 한 몇 개월 동안 봉사를 했는데요, 다 젊은이들은 다 빠져나가고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연세 드신 분들만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어느 날 그 교회가 문을 닫았어. 목사님이 떠나갔어. 예배 모이기를 피하니까 결국 교회의 말세를 지켜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말세가 어디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 피하는 것이 곧 말세입니다. 세상의 종말은 어떤 데냐? 예배가 패할 때에 세상의 종말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어디가 그렇게 바쁘십니까?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가던 멈추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우리 가정이 회복이요, 우리 가정이 살 길이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는 어떤 것인가? 희생의 예배. 이 희생의 예배는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희생의 예배를 한 번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 끝나고 또 드리고 또 드리는 여기에 하나님이 감동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희생의 예배를 했다. 여러분, 이 희생이라는 것은 나를 희생시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는 시간의 희생입니다. 그리고 환경의 희생이에요. 바쁜 일 다 접어두고 일손의 희생이에요. 여러분은 희생하신 거예요. 이 희생의 예배를 드리고 내 인격을 깎고, 예배 중에서도 5가지 예배 형태가 있어요. 그 가운데 소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예배가 어떤 예배냐? 콩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예쁜 가루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콩 자체로 자루에 넣어가지고 이 앞에 예배 드린다고 탁 앉는 순간에, 쏟는 순간에 콩은 사방으로 다 튀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콩을 갈아가지고, 콩 가루로 갈아가지고 싹 부으면 이 자리에 소복히 쌓입니다. 예배는 어떤 것인가? 바로 이런 것이 예배입니다. 갈아가지고 내 잘못된 모습도 갈고 내 모난 인격도 갈고 성품 갈고, 그래서 주님, 내가 이 자리에 죽겠습니다. 가루처럼 예쁘게 갈아져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예배가 뭐냐?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제, 거기에도 희생이 있었습니다. 짐승을 1000마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희생이 있었어요. 핏부림이 있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 예배 드리고 뭔가 주님 앞에 죽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순간 나는 죽었다, 그분만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예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희생의 예배는 응답의 통로라.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희생의 예배는 응답의 통로다. 예배 100번 드려도 희생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오늘날 이 시대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1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쏟아져 들어가고 쏟아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 때웠으니까 오늘 나한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런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도 큰 의미 없습니다. 예배는 뭐냐? 희생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죽어지는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의 통로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 한번 다 가보겠습니다. 2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밤에 이상 중에, 이스라엘은 곧 야곱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야곱아 야곱아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그의 이름을 2번 불렀습니다. 2번 부른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급하게 내가 이제부터 너 인생에 개입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인생에 개입하면 내 인생은 끝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업체에 개입하면 여러분의 사업체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사업체는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개입하는 것 한 번도 아니고 2번.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한 번도 아니고 2번 부르는 대목이 많이 나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씩 불러요. 그때부터 그를 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직접 이제는 내가 네 인생에 개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개입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개입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희생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개입의 방법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4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합니까? 두려워 말라. 사실 이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건 두려움이지요. 왜 두려움입니까? 과거에 자기 아버지도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주 실수를 했거든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애굽에 내려갔다가 큰 실수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냥 도망자로 나오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자기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정녕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직접 내려가겠다. 그리고 네 마지막에 그렇게 네가 사랑했던 그 아들 요셉이 너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마지막에 네가 죽을 때에 내 눈을 감길 만큼 너는 최후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희생의 예배의 결과입니다. 희생의 예배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 오늘 이 예배가 그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희생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진정 희생의 예배가 되어서 그 예배를 통하여 갈아지고 주님 앞에 죽어지는 그 예배, 내 인격이 죽어지고 내 성품이 죽어지고 분노가 죽어지고 모난 내 모든 깎아져야 될 문제들이 깎여지고 아름답게 둥글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누구 집사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겠다. 할렐루야. 이런 응답들이 희생의 예배를 통하여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가 바로 응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이제 3번째입니다. 3번째, 이 야곱이 내려가면서 이제 이런
벅찬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안고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가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꽃마차 타고 황금마차 타고 자기 아들 만나러 가는 그 기분이야말로 어떻겠습니까? 저도 이제 영주권도 정리를 하고 이제 그동안에 공부해던 모든 학위도 마지막 마무리를 다 해서 정말 어렵게 졸업을 하고 그것이 5월 달에 끝이 납니다. 그런데 제 아들을 만나러 갈 생각하니까요, 지금도 가슴이 두근두근 그래요. 비행기 티켓팅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요,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요. 요즘 그래서 먹을 때마다 자꾸 생각이 나요. 아이고, 이놈 제대로 먹고 있나. 둘 다 자취하고 있잖아요. 자취하고 있는데 제대로 뭐 먹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내가 만나면은 뭘 또 이렇게 맛있게 해주라 그럴까 생각도 하기도 하고, 설령 만나면은 특별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식 만나러 간다니까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고 가슴이 벅차올 수가 없어요. 불과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막 이렇게 가슴이 뛰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맨날 같이 살아가서 그건 몰라요. 자식이 왼수예요, 왼수. 언제 안 나가나 안 나가나. 빨리 집 나가가지고 좀 분가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아, 정말 떨어져 있으니까 그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요셉은 22년간이잖아요. 그것도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 만나러 가는 생각이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도 아픈 가족사가 있어요. 어떤 가족사냐? 숨기고 싶은 가족 비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비밀. 그래서 이 비밀들을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이후로부터 쫙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왜 비밀을 털어놓을까요? 1번 잘 되었기 때문에, 2번 잘못되었기 때문에. 몇 번일까요? 1번 잘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픈 가족사도요, 잘못되면 잘 안 털어놔. 그런데 잘 되면은요, 간증합니다. 간증. 이 가운데에 지금까지 가슴앓이 하고 있는 가족사 있습니까? 우리 가족은 이야기하면 다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 그런 가족사. 자식 이야기하면 쑥 들어가가지고 자식 이야기 할 것도 없어. 아픈 상처밖에 없어. 그런데 오늘 이 야곱도 그랬어요. 이 야곱도 그랬는데 이제는 야곱이요, 자식들 줄줄이 이름 다 이야기합니다. 8절부터 가보세요. 거기에는 줄줄이 자식들 이야기, 손자들 이야기 쫙 얼마나 많은지 70여 명. 그 70여 명 이름 다 나와요. 다 나와. 왜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간증하겠다는 것입니다. 아픈 가족사가 있거든요. 이 집안에 아픈 가족사가 뭡니까? 남들은 한 명도 없는데 아내가 4명이라 4명. 세상에. 아무리 그 당시에 관례가 일부 다쳐져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사람하고 결혼해라 그래서 아담 한 사람 만들어줬지. 아담 만들어주고 이브 한 사람만, 아담 한 사람 만들어 놓고 이브, 아부, 어부 이렇게 만들었나요? 안 만들어놨거든요. 둘이 한 몸이 되어 부부가 이렇게 있는데 넷이 한 몸이 되어, 그렇게 전혀 안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아내가 4명이 가족사 부끄럽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는 이렇게 다 통용이 됐다 할지라도 이 부끄러운 가족사를 이야기하고 싶었지 않았는데 오늘 이게 다 드러나요.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12명이고 그 자식이 12명에서 손자들까지 쫙 하면 70여 명인데 그 이름을 다 걸어놓는데 자식 이야기하면은 너무너무 부끄러워. 여러분, 노베는요, 노베는 서모와 간통합니다. 자기 자식이 첩하고 자기 아내하고 간통해. 얼마나 부끄러운 가족사입니까? 거기다가 둘째 아들은요, 시몬이라는 아들은요, 그 당시에는 결혼이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결혼 문제로서 쏙쏙했던 문제가 있었던 자식이에요. 그리고 유다는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가지고 유다 자식들이 그 광야에서 잘못하다가 하나님의 벌 받고 다 죽은 사람. 얼마나 쏙쏙했어요. 거기다가 디나르는 딸은요, 세겜성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성폭행을 당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자식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칼 들고 가가지고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다 자식들이 살인자야, 살인자. 여러분, 이런 자식들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예요. 왜 이야기할까요? 잘 됐으니까 이야기하는. 내 자식은 과거에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잘 됐어. 누구도 내 자식은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렇죠. 자식 문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분 엄지발가락 한번 움직여 보셔요. 아무도 없네요. 아무도 없네. 자식 문제만큼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아내는 어떻게 구타해가지고 막 머리끝이 뜯고 싸우고 막 이래가지고 꾹 눌러가는데, 자식은요, 그랬다 나중에 얻어맞아요. 얻어맞아, 자식한테. 옛날에 그런 자식 봤거든요. 우리 아파트에 이렇게 상계동에 있는 아파트 사는데요, 옆집에 그래서 그 통로로 쭉 복도식으로 돼가지고 그 집에 가는데, 아니 애가 한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니까 덩치가 이런 거예요. 아버지 닮아가지고. 엄마는 호리호리 하고 이런데, 엄마가 딱 일어나면 왜 그래 하고 딱 손잡는 거예요. 막 엄마 흔드니까요, 엄마가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그 손에 매달려가 왔다 갔다.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우리 자식들 보고 교육을 시켰어요. 엄마한테 눈 똑바로 뜨고 대꾸만 해도 가만 놔둔다. 알았지? 엄마는 우리 집에서 제일 무서운 존재야. 말 안 들으면 혼나. 그래서 제가 권위를 확실하게 세워줬어요. 근데 그 집에는 알고 보니까 자기 남편한테 이야기했대요. 남편한테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애한테도 자. 오히려 자기 아내를 막 나무래더래요. 애한테도 자. 당신이 뭘 잘못했게? 이러면서. 아니,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딱 엄마의 권위를 세워줘야지 자식들이요, 순종하고 따르지요. 이렇게 이런 과정 속에서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이 부모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식들이 있지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간증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은 항상 그래요. 처음에는 이렇게 어설퍼요. 다들 엇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요, 전부가 다 간증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1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왜 간증거리가 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1절. 자, 1절 가겠습니다. 1절 딱 한 줄만 읽으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상합니다. 한 줄만 읽으라 그랬죠. 두 줄 읽으라 그랬어요. 여기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안 나왔죠. 분명히 야곱인데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얻은 이름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얻은 이름 아닙니까? 매달리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내리쳐가지고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장애자가 되어버렸어요. 장애자가 되어질 만큼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받았던 이름이 뭔가? 이스라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가정의 문제, 우리 가정의 이후에 간증거리를 만들려 그러면,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만들려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이름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마지막에는 간증거리를 다 만들어버렸어. 어떻게 간증거리 만들었나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질 때에 이 아버지의 이름을 따가지고 오늘 이스라엘이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 12아들이 지방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전부 지방 자치장 단체장이 다 된 겁니다. 도지사들 한 사람씩 다 세웠다는 겁니다. 아들들이 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을 닮으십시다. 할렐루야. 야곱을 닮지 말고 이스라엘을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우리 가정에 비록 상처가 많아, 고통이 많아, 내 자식 정말 아픔이 많아, 저놈의 자식 어떻게 이렇게 부모를 속을 꺾어도 저렇게 끌고, 그렇지만 그 자식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되면은 하나님이 그 자식을 들어서 간증거리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은 결론은 뭐냐? 마지막에 결론은 버킹검이라. 버킹검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간증거리예요. 간증거리. 할렐루야. 내 자식도 간증거리, 여러분의 자식도 간증거리, 우리 가정도 간증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 말미에는 이렇게 소개하죠. 요한계시록에도 이사야서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내 얼굴에서 눈물을 씻어주리라. 너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수치도 다 야곱의 수치를 다 제하여 버려서 이스라엘로 만들어줬고, 여러분의 저의 수치를 다 제하여서 하나님께서 간증거리로 만들어줬고, 그러기 위해서 조건이 있다 그랬지요. 그게 뭔가요? 내가 가는 마지막 길이 할지라도 예배를 포기하지 말자. 어떤 예배? 희생의 예배. 희생의 예배. 희생의 예배는 축복의 통로다. 이 통로로만 걸어가면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간증거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가족 사이에 아픈 상처들이 있습니까? 과거에 내 삶에 우리 부부 사이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 모든 가족 사이의 상처들이 여러분의 깊숙한 굽이처럼 눈물까지
주님 나라에서 간증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